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시리즈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다 하면서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지난주에 엘리온, 엘 중에 엘이란 뜻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가장 위대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엘 올람입니다. 이 엘 올람이란 뜻은 엘이 이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신, 초월자, 전능자 그런 뜻이죠. 엘이 그렇습니다. 올람은 뭐냐면, 이 올람이라는 뜻이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시간, 어떤 시대, 좀 긴 어떤 기간, 한정적인 어떤 긴 기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시대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올람이 하나님과 엘과 더불어 쓰일 때는 이게 이제 영원, 시간을 초월하는 영생 이런 뜻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엘 올람 하면 뭐냐면 시간의 초월자, 영원하신 분. 이게 지금 이 개역 개정 말고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원자, 영원, 이런 영생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사야서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어떤 이름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등장할 땐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그것을 살펴봐야 그 본연의 뜻들이 드러납니다. 본연의 의미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나오는 맥락을 알아야 이게 뚜렷하게, 이게 이제 선명하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읽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와 성경의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 이사야서는 몇 장일까요? 66장. 이렇게 하면 딱 그거를 올려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66권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것처럼 이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구약이 보면, 이게 성경이 구약이 보면 약간 무섭고, 그다음에 사실적인 건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구약 자체가 신약에 비하면 좀 어둡고, 그다음에 전쟁하고 막 징계하고 예언이 그냥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예언이 막 재앙과 막 저주와 막 이런 전쟁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에 비해서 구약이 좀 어둡죠. 그리고 신약은 27권인데 되게 소망적이고 빛이 보이고 환하고 막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 그래요. 사실은 다 이제 희망적인 약속의 말씀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구약과 신약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전부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재앙하신다, 고난이 임할 거다, 전쟁이 임할 거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거다. 전부 그런 얘기예요.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자체가 소망인데 깨우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색깔적으로 이사야서 39장까지가 그런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게 몇 장이에요? 40장입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거든요. 이 내용은 회복과 은혜와
소망과 축복과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첫 절이에요. 오늘 본문 첫 절이에요. 잘 보세요. 무슨 내용이 나오나?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내용 같습니까? 긍정적인 내용 같아요? 부정적인 내용 같아요? 당연히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러니까 39장까지 계속 심판과 재앙과 저주와 전쟁과 계속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야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주받은 이스라엘, 심판받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계속했던 것을 들은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응을 하는 거야. 뭐라고 반응을 해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뭐라고 말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내 길은 피할 길이 없고 길이 막혀 있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금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재앙하시는 것 같고 길이 안 뚫리고 안 보이고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괴롭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저 이스라엘이 야곱이 12지파가 길이 하나님께 아래는 이 부탁, 간구, 하나님 도와주세요, 헬프미 막 외치고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해도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소망이 없는 그런 암담한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과 야곱이 하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이스라엘과 야곱은 이제 우리 개인으로 환원을 하면 나로 환원을 하면 지금 이 시대에 나로 환원을 하면 너무 힘든 일이 많고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고 앞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뭔가는 해야 되는데 뚜렷한 건 없고 뭔가 몸부림치면서 답답해하면서 찾고 찾아도 길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주님 왜 안 도와주세요? 주님 왜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길은 여호와께 가려졌고 그리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너무 괴로운, 찾아도 보이지 않고 꽉 막혀서 사방이 딱 답답하게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재앙과 저주와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들이 밀려오고 어둠과 캄캄함과 꽉 막힌 사방의 우겨싼 어려움 속에서 길이 막히고 답답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뱉는 절규예요. 내 길은 가려졌다. 내 길은 숨겨졌다. 갈 길이 없다. 주님 너무 답답합니다. 주님 내 송사는 왜 외면하십니까? 왜 안 들으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어째서 이렇게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까? 이제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시겠죠? 자, 요 상태에서 주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28절이에요. 그게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자,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왜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이 의미가. 그러니까 엘 올람, 좀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시간의 초월자, 시간의 창조자, 영원자.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시간을 뭐 하는 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창조부터 종말까지 그 쭉 역사를 관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시간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 이 역사 쭉 저 가는 역사 있잖아요. BC, 그다음에 뭐 현재 AD,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쭉 관통하는 이 역사, 히스토리, 이거 넘어, 역사 너머에, 역사를 포함한 그 너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창조하셨고 시간도 다스리시고 시간을 보시는 그분. 근데 역사를 사는 현재 이 시간을 살아가는 나는 앞이, 미래가 언제 그 날이 올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주님은 보고 계셔요, 안 보고 계셔요? 그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어?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너 왜 상황만 보고 있어? 너 왜 현실에 마음이 묻혀 있어? 왜 거기에 빠져 있어? 왜 너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 속에 갇혀 있어? 왜 그걸 봐? 누굴 봐? 영원하신 나를 봐. 영원한 시간을 다스리는 나를 봐라. 그럼 거기서 뭐가 생기냐? 장정도 넘어지고 젊은이도 쓰러지지만 이 엘 올람을 바라보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은 뭐를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 새 능력을 얻는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니까 왜 안 들어주시지? 이 억울함을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지? 이 괴로움을 어느 때까지 견뎌야 되지? 왜 그날이 안 오는 거야? 왜 그 시간이 오지 않는 거야? 시간 속에, 상황 속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빠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갈릴리를 걷다가 거친 바람, 파도를 보면서 빠져가잖아요. 그것처럼 답답하니까, 캄캄하니까 의식이 거기에 사로잡혀버려요. 안 보이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현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하죠. 그러니까 내 송사는, 내 기도는, 내 간구는, 내 소망은 가려졌구나. 길이 사라졌구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견뎌야 되는 건가? 어느 때까지 이 시간들을 참아내야 되는 건가?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그게 안 보이니까 이 답답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봐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시간을 뭐한다? 다스리는 자이다. 그래서 이 엘 올람이 하나님의 이름 엘로 올람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초월자로서 시간과 때를 뭐 하신다? 다스리시는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현실의 답답함, 괴로움, 주님이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영원하신 창조자시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주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역사의 뭐다? 주인이시다. 시간의 주인이시다.
때를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때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왜 안 되지? 이 시간을 언제까지 견뎌야 되지? 아마 다윗이 13년간 쫓기고 요셉이 13년간 10년 넘게 그 노예살이 하면서 감옥에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뭐 하시나? 아니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뭐 하시나? 아마 답답한 심정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냈겠죠. 왜냐하면 그 캄캄한 시간들을 그냥은 못 견뎌요. 그냥은 못 견뎌요, 사람이. 이게 희망이 돼야 견디지, 그 절망 속에서 못 견디지 않습니까?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이 때를 다스리신다. 반드시 그때는 오고야 만다. 아멘이십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다스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그래서 때를 주님은 감하시기도 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때를 뭐하기도 하시고요, 감하시기도 하시고 때를 늘리기도 하셔요. 어떻게 때를 감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때를 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는 거예요. 때를 당기시는 거예요. 줄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늦추기도 하십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여기 보면 한번 쭉 볼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 자, 뭐 한다고요? 뭐 하라고요? 유언해라. 왜? 죽고 살지 못하리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저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대의 최고의 예언자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의사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그 위대하신 분이 직접 와서 왕에게 뭐 한 거예요? 짐 싸. 너 뭐 할 거야? 죽을 거야. 사형 선고를. 저거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충격 빵 먹는 거죠. 충격 빵. 근데 몸부림치면서 이 새끼 당장 죽여버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왕이니까. 근데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이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심과 전심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희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들었다, 봤다. 그래서 내가 내 수완에 몇 년을 더하고 15년을 더하고 때를 늦추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통해. 지금 아마 그러니까 어떤 분은 빨리 이때가 지나갔으면 좋겠고 빨리 이때가 끝났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빨리 때를 감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소원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축에 속합니다. 그런 축에 주님 어느 때까지 옵니까? 주여 때를 감하소서 이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어떤 분들은 고통스럽고 아픔에 계시고 병으로 어려움에 계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 때를 늘려주시고 이 수완을 늘려주시고 이 때가 지나가게 하시고 그런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각자예요. 근데 그 때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요. 그래서 때를 늦추기도 하시고 감하시기도 하시는 분.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뭘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누가? 하나님이. 예, 히스기야 4장 우리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뭐를 주셔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영혼들, 주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때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시간을 다스리고 역사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때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 그날이 오도록, 그 때가 오도록, 그래서 오도록 올람, 올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도록, 그때가 오도록 하나님 이 때를 감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태풍 카눈이 참 강하게 내일 아침 9시경에 남해안에 상륙한다 합니다. 오늘 밤부터 바람이 거세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수능생들 99일 남았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또 우리 환우들, 고난받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 또 2박 3일로 우리 청년 수련회 마지막, 우리 이번 연도 교회 학교 마지막 수련회가 있습니다. 열매 맺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영원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